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삶을 위해서 소망으로 인내하자, 이러한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영적 전투가 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는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또 예수 믿은 자로서의 구원받은 그 확신이 있어요.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서 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구원받은 확신도 흔들리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도 잃어버리고 손해가 보통 손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 저도 할 수 없지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은 한 번 이겼으니까 너한테 휴식을 주고 또 다음에 또 한 번 덤벼봐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험을 보면은요, 사단은 고삐를 늦추질 않아요. 한 번 파고 들어오면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파멸시킬 때까지 가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의 싸움에는 조금도 양보가 없어요.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쉬었다가 다음에 싸우자 이런 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조금도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결정된 싸움이고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패배하며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왜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영적 싸움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이미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의 악한 영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게 끌려다니고 있다가 빛의 자녀가 됐는데 그 내가 어떤 신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뭐 싸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벌써 5번째, 6번째 이어서 계속적으로 영적 싸움과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삐를 늦춰서도 안 되고 피할 수도 없고 필연적으로 승리해야만 될 싸움인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 승리는 이미 선언되어 있고 우리는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거냐 하는 방법이 사실은 중요한데 이것은 깨어있지 아니하면 알지 못하면 마귀가 그리 만만한 존재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바르게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인 사단도 알아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될 것인가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승리를 취할 것인가 승리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다 알아야 되지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영적 전투와 소망에 관한 내용이에요. 왜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참된 소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소망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적 전투에 있어서 심지어는 주보를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단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니 뭐 우리야 사단이 얼마나 대적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세상을 다스리시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사단은 그 하나님의 경륜을 사단이 바르게 알지는 못하지만 자기의 운명은 알아요. 자기가 영원한 불못에 빠질 것,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끝까지 회방하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운명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면은 거기서 타협도 하고 기다릴 수도 있을 텐데 장차 어떻게 될 건지 망설이고서 한번 주시할 길이 있을 건데 이미 결과가 있으니까 사단에게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거든요. 스스로 반역한 자거든요.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고 영원한 형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경륜을 회방하면서 끝까지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그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회방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회복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초점이 맞춰 있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바로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거든. 이것을 회방하는 겁니다. 사단은 제자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못 지게 하기도 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로 예수님 공생애 때 실은 예수님에게까지 시험을 하고 유혹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회방하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회방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거든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해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가 있어요?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너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해서 우리를 인치는 역사가 있어요. 이 인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습니다. 양자가 뭔지 알잖아요. 우리는 친자식은 아니지만 친자식처럼 인정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인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성령은 또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 성령을 회방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의 주가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너가 스스로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걸 회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들, 진리의 말씀, 바로 이게 성경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진리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성령의 역사를 회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아멘이 무슨, 저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의심하게 하고 또 내 생각이 앞서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리들에게 나를 자꾸 그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에게서 떨어뜨리게 하는, 이게 바로 뭐냐? 사단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사단의 회방들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단과 필연적으로 어떤 대립관계, 영적 싸움의 관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셨는데 사단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것을 그냥 둘 수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려 가지고는 조금도 누릴 수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인 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예수를 믿을 때 두 가지의 역할을 받아요. 한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하나의 신분이 뭐냐? 자녀의 신분이에요. 자녀의 신분. 즉 우리가 이제는 사단의 종 노릇하던 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의 신분으로서 살아갈 때에 사단이 그걸 회방하는 게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크게는요 4가지 특권이 주어집니다. 여기 보면 또 파워 오브 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권세. 근데 그 권세 속에 어떤 권세가 있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잖아요. 창조주시고 전능하시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성호 속에서 그분은 엘로힘 하나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오는 아들로서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엄청난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냐 내 아들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였냐?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사단의 종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뀐 것, 이게 바로 최고의 권세예요. 그보다 큰 권세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회방은 뭐예요? 그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우리로 하여금 자꾸 집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호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네 인생을 네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사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너의 재능으로,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이 회방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나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부정부여를 받아요. 육체는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우리에게 영혼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 가운데 으뜸인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이 키가 커서 그래요. 몸집이 커서 그래요. 힘이 있어 그래요. 똑똑하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짐승들이 자연의 권한을 더 잘 알아요. 감각적인 본능 뛰어난 거 어떻게 우리 인간이 짐승을 따라가요? 인간의 위대한 점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이거 잃어버려봐요. 인간이 얼마나 초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 무슨 우리에게 나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그래 여기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사단은 이미 패배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영적 싸움에서 이미 확고한 승리의 위치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지지 아니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짐승으로 바꿔버렸다. 누가? 인간이. 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렇게만 해도 우리는 사단과 싸움에서 절대로 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권세 뭐가 있어요? 자녀 안에는 아버지의 영이 있어요.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인쳐주신 양자의 영이 있어요. 이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해요. 바꿔 말하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무당은 무당의 귀신의 영이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동일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근데요, 귀신도 귀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귀신이 하늘의 별의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다는 성경적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별이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귀신의 역사가 많고 귀신의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귀신도 병을 주는 귀신이 있고요, 의심을 주는 귀신이 있고요,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도 있고요. 하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있어서 불신자들의 영마다 실은 달라요. 불신자들의 영은 달라요. 어떤 영은요, 어떤 사람은 탐욕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탐욕의 영에 가져도 만족을 못하고요, 끊임없는 탐욕 속으로 가요. 어떤 사람은 쾌락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파멸될 때까지 쫓다가 망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 눌리는 의심의 영,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족도 아무것도 안 믿어요. 참기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가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인쳐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은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마귀가 이걸 얼마나 배가 아파하겠어요. 그러니 이거 배방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해요. 미혹의 영이.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데 회방당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또 설교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미혹당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특권이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이게 하늘의 소망이야. 천국의 소망이에요. 우리에겐 그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거할 내 아버지지. 이거 잃어버리게 하려고 사단이 뭐예요? 온갖 세상적인 것으로 죽으면 끝나잖아. 다 없어져 버릴 거야.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적인 현재의 임시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걸 대신할 수 없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하늘의 소망이 너무 견고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보다 우리가 육신이 필요할 때 육신에게는 먹고 입고 마시고 다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소망과 비교할 수 없어요. 내 아버지 집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각양 좋은 은사는 다 빛들의 아버지인 위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그래요. 나는 천국을 향해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다.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뭐냐고요?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본향 찾아가는 순례자입니다. 본향 찾아가는 순례. 찬양 가운데 그게 있어요. 본향을 향하는 나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하면서요 부르는 찬양이 아주 그 전에 한번 지휘하면서 그 찬양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 우리는 뭐냐 천국의 순례자다. 천국의 순례자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와서 내 아버지 집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사단은 그러죠. 세상에서 믿을 거 없어. 너 혼자야. 네가 알아서 살아야 돼. 악착같이 살아. 속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를 보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맞아요. 어떤 때는 세상에서는 참 믿을 사람 없고 믿을 것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대한 믿음까지 흔들려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한 고백이 있어요. 내 영혼아 너는 왜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영혼아 너는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게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나의 도움의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가 조금만 시선만 보면 되는데 우리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인데 땅의 것 보게 만들어요. 세상 보게 만들어요. 자기 속에 그냥 시선을 감춰버려요. 왜? 사단이 그렇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란 뭐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 바라보게 하는 거거든. 나를 보면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마귀는 소망을 갖되 물질을 가지고 소망을 보게 하고 내 재능을 가지고 소망을 보게 하고 내 미모나 내 건강이나 내 육신을 보고 소망을 갖게 하지만은 주님은 성령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위를 보게 해요.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해요. 주님을 보게 해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바른 소망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역할의 싸움이 있어요. 신분에 있어서 자녀로서의 그 싸움이 있지만 역할은 뭐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천국 시민이 돼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역할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어요. 미혹된 자들에 대해서 아직도 불신앙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역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사실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우리가 그들을 정말로 주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영적인 사명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죠. 열심히 우리가 또 힘이 닿는 데까지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뭐냐 하면은 역할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거.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역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빛은 비춰야 되지 않느냐? 소금은 맛을 내야 되지 않느냐? 왜? 천국 백성이니까. 그거예요. 천국 백성이니까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고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라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마귀는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목적이 없어요. 오로지 파멸로만 가요. 여기서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죠. 여기 그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잘 나와 있어요. 8장 18절 한번 잠깐 보시죠. 로마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소망이 필요한지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뭐라고 그랬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좀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에는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고난을 보면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소망으로서 우리의 눈을 들면 우리에게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로 19절 말씀 보세요. 여기서는 소망이 있으면 현재의 고난과 좌절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런 의미예요. 소망은 현재 고난이 닥쳐도 현재 시련이 와도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20절 말씀을 보면 그래요. 20절 말씀은 소망은 세상에서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와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기는 조금 어렵게 표현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죽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이제 어떤 때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뭐 마셔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육신에는 여러 가지 피곤함도 따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 따라간다 얘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왜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장차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다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어요. 굴복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 안에서 되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인데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시간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는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것들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굴복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귀가 욥에게 고난을 줬어요. 욥기를 보면 재산도 뺏어가요. 질병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게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해야 맞아. 하나님이 다스리셔. 이것을 신약에서는 뭘로 표현했냐면 로마서 8장 28절 봐보세요. 로마서 8장 28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도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해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해야 돼요.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장래의 영광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요. 그 소망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으면 이겨요. 소망이 있으면. 소망이 무너지면 지는 거예요. 소망이 무너지면 져요. 그때는. 믿음도 무너져. 소망이 무너지면. 그러나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면 이겨요.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뭐냐?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을 살 때는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환난도 있고 마귀가 어떤 때는 시험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냐? 어린아이 때는 좀 가다가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혼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응애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연단이 돼요. 그렇게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인내를 배우는데 그 인내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딱 가지면 놀라운 하나의 은혜가 체험이 되는데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에게는 장차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장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면서 보는 게 뭐냐? 얼마나 큰 사랑이냐? 바로 그 5장 뒤에 보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나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게 바로 사랑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 아무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 향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소망을 굳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시련이나 유혹이나 핍박이나 여기 로마서 8장으로 가서는 많은 그런 시련들이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소망으로 있다 보면은 뭐냐?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보니까 성경이 다 하나로 엮여져요. 엮여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소망이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가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핵심되는 주제가 뭐냐? 승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라. 이렇게 설교제를 고정한 거였어요. 거기서 우리는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이 되고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 왜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 것이 되고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신의 역사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뺏으려고 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